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셔서 힘드신 일이 있으면 항상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괴롭히고 또 항상 저희 친정 엄마가 대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를 괴롭히고 폭행을 막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동네에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나고 나면 저희 엄마는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절이나 이런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셨고 가끔은 집을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긴 하셨지만 성공은 하지 못하셨고 지금까지 아직 건강하게 다행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벗어나는 게 저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던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하려면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해결책을 이제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저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다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계시면 저랑 저희 가족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친정 언니가 오병이어교회로 이제 전도가 되면서 오병이어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도 친정 언니를 따라서 오병이어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오병이어교회 처음 등록할 때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공무원 시험을 한번 떨어져서 사람이 원래 시험을 처음 볼 때는 겁이 없어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면 정말 그 불안함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달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 언니가 전도 되자마자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볼까 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 새벽 설교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는 그 새벽 설교가 너무 꿀송이와 같이 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 제가 그 다음날 꿈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하나님 저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시험을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네, 하나님 은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공부하는 법원 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3월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9월에 시험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는 9월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도까지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초신자인 저에게 이렇게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큰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감사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에 순종을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기도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에 순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금요철야, 모든 공예배 그리고 작정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A4 용지에 32가지의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네, 교회 오빠. 네, 지금의 남편인, 남편을 만나서, 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백세영 집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이수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순종하다 보니까 13년째 이제 오병이어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셀그룹 리더로 아까 말씀하셨던 목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으면서 현재까지 189명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제가 아까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믿음만 놓고, 네, 너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좀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들이 너무 달랐고, 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남편이 그런 걸 다 이해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남편이 원망스럽고 또 실망스러워서, 저희 남편이 진짜 착해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제일 싫어한 아빠의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집안의 어느 한 사람이 기도의 제물이 되고 헌신의 제물이 되면 그 가문의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임신한 중이었지만, 가장 빨리 복받는 게 뭘까? 가장 빨리 복받는 헌신이 뭘까?라고 기도하다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임신 중에 전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좀 성실하게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퇴근하고 집안일을 마치고 집 앞에 나가서 매일 전도를 했었어요. 비가 와도, 그때 그 당시에 9월에 태풍이 와도 전도를 이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고, 사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배가 많이 뭉치고 막 손발이 퉁퉁 붓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이제 가난이 너무 싫어서 이걸 빨리 이제 뚫고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매일매일 지키며 전도 자리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노방전도 이제 해보시면 열매가 막 잘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전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막 낙심도 오고, 이걸 해서 될까? 전도가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저한테 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안 받으면 이게 더 나한테 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안 받고 오는 날, 욕먹은 날, 이날은 내가 복 받는 날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전도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전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행복했었어요.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기분? 그런 기분도 느껴지고요. 제 안에서, 제 심령에서 찬송이 막 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가기 전까지는 너무 막 힘든 몸을 가지고 가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전도에 이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는 계속해서 열매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소원기도 전도대회, 기도훈련집 전도대회, 목장 영적 추수회 전도대회 이런 것들을 매달 하는데 거기에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생각해서 저는 매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의 구애됨이 없이 그런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 중에 있는데도 너무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산후조리원에 가면 이렇게 방 호수마다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조리원을 돌면서 방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와서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전도되게 해주세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품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놀랍게도 그 산후조리원에서 2가정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둘째를 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보냉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유식 넣어갖고 다닐 수 있고 애기들 간식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게 그게 한 3,000에서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에 한 15개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15개를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고 갔죠. 그래서 첫째 주는 보통 산후조리를 하다 보면 너무 또 노산이잖아요. 제가 지금 노산에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서 잠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들어왔던 산모들하고 관계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갈 때 하나씩 주면서 전화번호를 받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엄마들에게 이제 선물하면서 이제 줬는데 그 중에서 한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나가는 날 제가 보냉팩을 선물로 드리는데 그분이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열정을 품고 계속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영혼을 붙이신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저분에게 교회를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다음 달에 몸조리가 끝나는 다음 달에 저희 교회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저도 교구의 전도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더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정해진 휴직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의 시간이 있는데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매일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휴직 기간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이제 생각하고 아침 오전 10시에 이제 교회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은 저도 같이 야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 야근을 이제 해서 남편이 좀 늦게 온다면 저도 9시까지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10kg가 넘는 아들을 매일 업고 전도를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백세영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운 겨울에 애들을 데리고 나면 할머니들이 욕을 엄청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려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똥을 싸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배고프다고 울고 막 모유 수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매일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이제 출근 도장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전도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 오병이교회는 365일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기로 결단만 하면 어디 가서든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성도들이 다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전도의 지혜와 전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같이 하고요. 태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 그 지역에 전도를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강하게 합니다.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가면 참 신기하게 저에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가면 전도 대상자들을 눈을 보면서 담대함으로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그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그분들도 되게 반대
적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가 강하게 선포할 때는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 전도는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렇게 매일 전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루 30분 기도하면 자기 신앙생활 유지밖에 안 되고, 1시간 기도하면 사명 감당은 할 수 있대요. 그런데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셔서, 저희 성도들이 그 2시간을 개인 기도 시간 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거리에서 많은 아기 엄마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아기를 안고 나가다 보니까 경계심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네, 연령에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기 없고 전도한다고 뭐 음료수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런 그런 에피소드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한 아기 엄마들을 찾아가서 주섬대사를 실천하죠.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건데요. 밥도 사주고 또 아기도 돌봐주고 이제 선물을 챙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섬대사,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중에서 주라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드릴까요? 누구한테 줄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요, 사람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한번 와주세요. 네. 아니면 정말 그 신앙의 그 우상숭배가 강한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다 보면 또 그들의 힘듦과 어려운 것들을 나누게 되고, 또 그 나눈 것들을 같이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열매로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혼 초에 저도 이제 백세영 집사님처럼 많은 이제 갈등을 이제 겪었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들을 그런 신혼부부,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들, 태신자들에게 많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찾아가서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직장이나 아니면 이웃 사촌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되니까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빼곡히 이제 적어놓고 기도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전도가 그냥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전도의 훈련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저 장막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고 더 좋은 새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새로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이제 특징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제일 먼저 했던 전도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우체통에 전도지를 꽂고 다녔었어요. 열매가 되지 않든 되지 않든 우리 교회를 좀 홍보해야겠다.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먼저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꽂아놓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방에서 계속 전도의 씨앗을 뿌렸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전도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밖에 없어서 토요일 날 이제 집을 오픈해서 관계 맺기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백세영 집사님처럼 저희 집을 오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들을 했었어요. 뭐 레몬청 만들기,
모기 큐브 만들기, 뭐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이렇게 수업을 겹치지 않게 해서 태신자들이 한 번 왔던 태신자들이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초대하는 분들은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지역사회 카페가 잘 돼 있고 맘 카페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런 곳에 저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홍보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재능 기부 수업을 올리고 교회에서 벼룩장터를 한다 이러면 또 그런 것들을 글을 올려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렸더니 정말로 또 인터넷상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댓글로 이렇게 오병이어 교회가 좋아요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기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한 가정이 전도가 됐고요. 처음에는 아들하고 엄마만 오셨었는데 나중에는 아빠까지 다 전도되는 한 가정이 전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회 홍보글을 올리면서 받은 연락처가 거의 한 100개가 넘었었어요. 지금도 저장이 돼 있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 쫙 문자를 이제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전도를 관계 맺기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옥길동인데 옥길동에서 처음 혼자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그 지역에 교회차를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25분 정도 좀 오래 걸리던 그 거리였는데 도로가 뚫렸어요. 도로가 뚫리면서 좀 더 가까워지게 됐고요.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이제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구 식구들이 같이 지원을 나와서 전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전도를 못할 때는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옥길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법원 견학전도도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이렇게 엄마들이 교육에 진짜 요즘 엄마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놓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견학전도나 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주셔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하게 됐어요. 네. 또 감사하게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 기도처를 세우려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저랑 또 저희 부부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전도자로 살기를 정말 잘했다고 했던 전도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대법원 민사과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이혼 소송으로 이제 전화가 자주 걸려왔었는데 한 여자분이 전화를 할 때마다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판결문을 제가 검색해서 읽어봤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집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아들이 마약과 유흥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부부를 이혼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재판을 승소를 해도 뭐 위자료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재판이 확정되는 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성통곡 하시면서 막 울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법원이라는 곳은 사실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 어느 누구한테 좀 치우칠 수가 없어서 사실 민원인한테 전도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솔직히 좀 두려웠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마음은 이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살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되지만 그분이 이제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자분이 오히려 저의 친절에 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너무 외로웠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오늘 법원을 나가면서 정말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소송하셨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꼭 살아 있어 달라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 이제 부담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소원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항상 이제 회사에 오이스토리랑 소원 기도문을 제 책상 서랍에 항상 놓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소원 기도문에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면서 이 소원 기도문으로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래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새벽이든 언제든 좋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라고 이제 남기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계속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나라도 그분 입장이라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식구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오다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왠지 그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전화 오게 해주세요. 다시 전화 오게 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다시 전화가 왔고 그 반가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어요. 선생님 저 살아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저는 그분한테 살아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 살려주신 건데 저한테 이제 그 감사 인사를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너무 보람되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직장이 저는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 직장 동료들이 가까운 집 근처 교회로 가시라고 되게 많이 이제 권면을 해드려요. 그래도 사랑의 교회, 서초교회 좀 이제 큰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데로 이제 가라고 이제 권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또 많이 보내드리면 또 하나님 또 저한테 또 순한 양들,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비우는 만큼 또 더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하면서 받은 축복이랑 비전을 전할 텐데요. 전도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참 많은데요. 근데 돌아보면 그 고난과 핍박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백세영 집사님 말처럼 정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성품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정말 사람으로 훈련받는 게 제일 빨리 훈련받고 제일 빨리 다듬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아를 부수고 또 성품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벽마다 전도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와 함께 축복기도까지 해주시는데 영혼 축복, 물질, 모든 것들 이렇게 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혹여라도 낙심하고 얘가 혹여라도 넘어질까봐 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네, 또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항상 보여주세요. 뭐 질병이 치유된다던가 아니면 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던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늘 경험하면서 사니까 신앙생활이 더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발 털고 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서 나는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해야겠다. 나는 열심히 전하기만 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기저귀 값이 없을 정도로, 기저귀 값이 없어서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저희 집 냉장고 사정까지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반찬할 시간도 별로 없고 뭐 집안일 할 시간도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정말 권사님들 통해서 반찬 다 채워주시고요. 또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또 저도 8살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참, 네, 동혁이 8살 아들이 전도지 작업을 해줘요. 진짜 잘해요. 어른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얘가 5살 때부터 그 작업을 해가지고, 예, 정말 빠르고 잘, 예,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어줬습니다. 또 몸이 약해서 저는 사실 계속 둘째가 잘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7년 만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8월 1일 날, 딸,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그래서 지금 저 뒤에 같이 와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셔가지고 그런 제도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거,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에서 주는 거, 직장에서 주는 거, 물질로 다 누리면서 둘째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물질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자신을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네.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기에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고요. 2020년 10월까지 제가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첫째 때처럼 네, 다시 교회에 출근을 하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이제 헌신을 결단합니다. 다음에 제가 좀 더 날씬하고 예쁜 모습으로 간증하러 오기를 사모하면서 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